편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된 길 삼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리라 홀라 홀라 히에스키 히에르 키에스케레스 아발라 할리라 하이에스키 힐로르 키에케레스 힐로르 홀라 힐로라 카라 하이에르 키에스케레스 리라 홀리 홀라 홀라 히에스키 키에케스케레스 아발라 홀라 할리에스키 힐로르 키에케스 키에케스케레스 아발라 힐로 홀라 홀리에스키 힐로 홀라 홀라 키에케레스 힐로르 홀리 키에스키 키에케레스 아발라 홀라 홀라 히에스키 힐로르 키에케레스 힐로르 홀라 시에레스 Abala hola hola hiostolo hola kira hola kira kasira kira kila hola kila kiski hola ka likala hola hola kiski kira likala hola hola hiskana hola kira skira kasteres likala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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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la baskira kira likala hola kila kira skira kira kira hola kira skira stela labala kala hola hola kiski kira kala hala hala kesi kala likala hola kala baskira keres likala hola kala skira hola likala hola yaskira kala kala hola keskira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머리 숙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 찾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걱정거리들을 오늘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오지 못한 발걸음들을 또 주님의 돌보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는 평일 새벽 기도와 좀 달리 전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이제 6시 30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종을 쳐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처럼 그 습관적으로 종을 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부서별로 혹은 또 임사자들을 위한 그런 다른 기도 모임이라든지 또 그런 형식이 이제 거의 없어서 종을 치는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을 그 6시 반에 한 번만 쳐드립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때만 종을 쳐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 재단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역시 이제 그 안수 시간을 이제 첫 번째 종을 쳐드리는 시간에 그때 안수 기도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종 치는 시간을 이제 마지막 그 예배 다 끝나는 시간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치니까 우리 교사 안수하는 시간은 제가 통성기도를 말씀 마치고 통성기도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6시가 되면 이제 마이크를 끌 겁니다. 그때 바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니 왜 담임 목사님은 일반 성도님들은 주일에 안수를 안 해주고 그리고 교사들만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나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실지 몰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새벽재단에 나오신 거니까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이제 계속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안 해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처럼 우리가 평소에 특별히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장자리 쪽으로 따로 앉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뭐 주일뿐만이 아니고 뭐 평일에도 언제든지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수를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오늘은 좀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가운데 통로로 역시 제가 통성기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시점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제가 보고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말씀 구약성경 12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영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방대한 분량의 선지서이며 예언서이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우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들로 담겨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주제는 유다의 죄악과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 이외 이방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의 결과가 무시무시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48장에서 이제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결론과 같은 48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여야 할 새 땅,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각기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그것을 그 분기수로 나눠주면서 이제 정착하게끔 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에스겔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빠짐없이 구원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시면은 주로 그 타켓이 되는 지파들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두 개의 지파입니다. 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두 개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데, 이 두 지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섭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이 두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말고도 다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지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여기 남유다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좀 더 역사가 오래 더 가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또 그렇게 나라를 건설하고 왕국을 이뤄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뒤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좀 더 역사가 좀 길죠. 그리고 멸망당할 때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두 지파는 먼저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다른 지파들이 좀 배제돼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온전한 지파의 구성은 12지파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역사로,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의 두 지파만이 끝까지 남고 그것이 정당한 것 같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내리시며 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그 두 지파만 하나님 챙기신 게 아니라 12지파를 온전한 모습으로 다 챙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을 선택하고 마침내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오늘 이 에스겔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실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삶에서는 각각의 지파들 12지파가 온전체가 되어서 다 그 구원의 대상이 돼야지 어느 누구만 구원받고 또 누구는 배제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분별하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 때에 구분했던 땅의 경계선과 에스겔서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땅의 경계선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나중에 이제 좀 참고해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시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진멸전을 펼쳐나가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이제 전멸해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블레셋 민족이죠. 블레셋 민족 같은 경우는 좀 얕본 게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들도 분명히 진멸전을 펼쳐서 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인이 된 거죠. 나중에 사울 왕 때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성장한 겁니다. 블레셋 민족이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나타나게 된 걸 볼 때에 여호수아가 그때 정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의미로 명령하시고 진멸전을 펼치라고 알려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땅의 분배의 과정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어떤 지파에게는 정말 큰 땅을 주고요, 어떤 지파는 조그만 땅을 주고 그 규모가 균일하지 않았고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챙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살아갈 땅에 그 구분선을 지어 주실 때, 경계를 알려 주실 때에 모든 땅이 각 지파별로 받게 되는 모든 땅이 다 동에서 서,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균등한 모습으로 그렇게 땅을 정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지파가 동등한 분깃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것. 하나님 믿고 또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의 새 땅, 우리의 새 하늘 새 땅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여호수아 때처럼 그렇게 차별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그 동일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열매도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만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우리가 좀 구분을 좀 지으셔야 될 것인데,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땅과 분깃을 균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상급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뭐 피부 색깔로 차별을 두거나 뭐 성별로 차별이 두거나 나이로 또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차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도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각자의 삶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또 사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불충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 있어서 나타나는 상급만큼은 차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시는 이는 한 가지이나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주시고 그걸 심게 하시고 또 물도 주게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그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예시로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아까 우리가 보신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나눠주고 먼 곳에 타국에 나가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주인과 결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그런 삶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실까? 나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달란트를 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충성하며 일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명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명이라는 건 결국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열심을 다하고 함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축복의 말씀을 얻게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주님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자니 내가 이걸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변명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또 책망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차별적인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실 때에 사실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균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과 관련된 주시는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란 거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 이미 장성했다라면 옛날에 어렸을 때 어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또 자녀들이 좀 어린 자녀가 있다라면 얘네들이 이제 부모님 말씀 듣고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뭐 간단한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집안일을 도우라 그러든지 이렇게 주시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 가까운 뭐 마트에 뭐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얘네들이 가면서 자동차를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일을 맡기면서도 간단한 일이지만 그 간단한 일을 맡기면서도 부모님 마음은 항상 그 자녀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혹은 뭐 현관문을 나가서 그 가게까지 가는 데까지 심부름하러 가는 장소까지 잘 가는지 지켜본다라는 거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고 이제 잘 하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관심이 좀 들어가는 거고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봅니다. 잘 내려갔는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으면 또 이제 전화도 하고 뭐 오고 있냐 그러면서 확인도 하고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집안일을 시킬 때도 뭐 설거지 좀 도와달라 혹은 뭐 어질러져 있는 뭐 거실 너희들 방 책상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하기는 하는데 뭐 잘 하겠습니까?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아직 힘도 없는 아이들이 설거지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는 그 하는 걸 보면서 얘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칭찬하고 아유 잘했다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 책임성을 하나님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책망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결단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성령님과 함께 갖게끔 도와주셔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해서 주시는 마음이지 결코 우리를 너 얼마나 잘했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그런 차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실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지파들에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다 동일한 거예요. 동에서 서까지 다 균등하게 지파들마다 다 똑같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와는 많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놓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상급만큼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사명 다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명,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사로서, 속장으로서, 선교회장으로서, 각 부서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럿 있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품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소멸됩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를 아까 해드렸지만, 자녀들이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관계가 무너지죠. 부모님도 자녀에게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마찬가지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마음만큼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모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혈연 관계로만 남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구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유들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의미와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다 막히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악한 영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새벽제단이 가장 좋은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새벽제단이 어려우시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또 우리 예배 때, 우리 주중에 있는 주일 포함해서 주중에 있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도움심을 요청하시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품을 수 있는 자리들을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삶의 원리를 좀 보실 수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M국을 위한 심야 기도회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또 그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심야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오 선교사님의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좀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그때 주시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소중하게 품고 지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혹은 뭐 온라인 예배로 보시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소중하고 감사했죠.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했다는 걸 잘 알았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습니다. 죄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해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면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주시고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됐죠. 포로 귀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돌아온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쌓고 그들의 거주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며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때에 앞으로는 절대 죄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펼치며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에스겔 48장 말씀에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그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 제공해 주시고 허락하신 그 땅에서, 새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을 품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기업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벨론 포로로서, 또 바벨론이 멸망당한 과거의 역사,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1차적인 의미를 경험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2차적인 의미는 이제 이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맛볼 때에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죄의 근본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메시아를 품게 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음성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오늘 에스겔 48장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을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새 땅에서 그렇게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모든 성도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모든 삶에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그날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무는 살아가는 곳이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본향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새 성을 예비하고 함께 살아가실 준비를 벌써 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것을 믿게 하고 이런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새 땅에서 성읍,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읍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듯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에게도 몫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물론 이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눠주고 또 지역을 구분해 주면서 거기에 이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분깃이 따로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에서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들을 향해서 함께 섬기며 책임지는 삶을 말해주셨듯이 이 새 땅에서도 역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삶의 사역을 집중하고 또 그 몫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의 생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소유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더 관심 갖고 그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에서 역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 없이 그렇게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 일을 또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모습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삶을 도우시고 또 책임지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에 충실하시고 거기서 얻는 그런 여러 가지 수입과 몫을 통해서 또 교회에 헌신하시며 목회자들에게 생계를 담당하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헌신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받는 그런 생활비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사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12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깃과 그 소유 그것을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대로 일정 분량을 제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처럼 이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의 삶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대로 그대로 수행하게끔 하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생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으로도 성장도 했고 또 생활 수준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386 세대라고 그러시나요? 네. 한참 이 우리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눈부신 발전을 많이 이뤘죠. 그때 이제 교회들마다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간증과 또 그 헌신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저도 있는 것이고 우리 부교육자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며 또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 일들을 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다른데 욕심 갖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돕고 또 생계를 책임져주는 모습들이 하나님 뜻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공동 영적 사회를 이뤄나가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예시를 보여주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번영하고 또 이루어가게 될 그런 이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12개의 문에 각각 지파의 이름, 그 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이곳이 보통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 사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질투가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고 협동하는 세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모든 백성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이제 앞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맺는 부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전에 가졌던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으로 끝까지 점검하고 확증을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냐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성전도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이 그 안에 삶에 함께 머무시고 함께 계셔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48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심판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된 그런 아픈 역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언제든지 회복의 역사가 같이 나타납니다. 황폐하게 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은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고난의 현실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회복은 단순히 남유다에 속해 있던 두 지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회복입니다. 모든 지파를 구원하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에 나도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 안에 머물며 주님 주시는 복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지내며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재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주일을 지내시게 되는데 주일 하루 동안 나타나게 될 모든 예배, 또 모든 만남, 모든 우리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각 마음마다 영적인 삶에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부르짖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여호와 삼마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사명에 동참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나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 삼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게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날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